그동안 45년 동안 제암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직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좋지 못한 것은 하나하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시면은 너 와라 데리러 오셔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김소영 권사님 지금 90하고서 6살이고 저는 80하고서 5살, 11살 차이입니다. 아마도 나도 96세보다 한 살 더 97세까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소영 권사님이 갑자기 오라고 전화가 와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나님 놔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숙하게 목사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다 장수하는 시대가 돼서 권사님 연세는 아직 멀었어요.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면은 데리러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 후에는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목사 이야기가 그대로 잘 먹혀 들어갔구나. 역시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저 역시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일지 모르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암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지은 기와지붕 예배당에 대해서 도대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세워졌을까? 두 번째 교회는 7월 12일에 사건 후에 노불 감리사가 자기 나라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었는데 세 번째 기와지붕 예배당은 어떻게 졌을까 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는 가운데 엊그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교회사라고 하는 책자에서 교회가 낡고 주택도 목사님 거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남양교회가 제암교회보다 131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암교회도 남양교회 제암구역으로 있다가 1905년에 개척되었는데 거기서 건축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25행 일본 화폐로 325행이 모금이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 없이 외롭게 그 책자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 여자 성도분이 자기 논을 팔아가지고 120앵을 헌금을 해서 그게 보태져서 325앵이 제암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120앵은 오늘 화폐로 계산하면은 12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1200만 원을 선뜻 제암교회 교회 재건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저는 제암교회가 세워진 것도 안종우 권사님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옛날 어른들, 우리 선배들 참 그렇게까지 이름도 없이 그분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저 홀로 사시는 여신도가 그렇게 했다. 전동예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은 기와지붕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1950년 6.25 사변이 났습니다. 사변이 났을 때 피난민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피난민들의 쉼터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전동예 할머니의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정말 제암교회다우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숙소를 제공하면서 순간순간 쉴 수 있는 처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 참 잘하신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남 지역의 교회만 분가된 게 아니고 조암교회도 지금 75년 전에 제암교회 조암구역으로 있다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0년이지만 조암교회는 75년입니다. 우리는 제암교회 우리의 선열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일을 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역사성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해야겠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2285m 되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또 설교를 부탁해서 거기서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2285m. 그 당시는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은 그래도 돌계단이 나란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모세 120살 되었을 때는 느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돌짝산인 돌밭산인데 120세에 800m 되는 느보산을 걸어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했죠. 우리 자신도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 태어났습니다. 혹시라도 너는 85년 세상에 살면서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하루하루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그렇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실런지 아니면 너를 선택해서 목사로 정한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고 하실런지 속상하다고 하실런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망 또 아픔, 질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속상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세계에 가는 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의 닷줄을 굳게 잡고 정말 멋지게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죠. 성지순례 갔을 때 비아 돌로로서 십자가의 길을 1.5km 거리인데 그 길을 걸었습니다. 14번이나 핵심적인 거,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아들이 십자가 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졸도하신 그 자리를 표시를 해놨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셨을 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강도가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 너무 힘드시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정말 효자스러운 그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 홀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 하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웠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죠. 그런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보다 근심이라고 하는 게 더 깊이, 더 많은 고통스러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국을 기억하고 앞서가신 23분의 선열들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나는 이대로 괜찮은지 정말 살피면서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 흔적을 보는, 지켜보는 이웃들, 여러분들이 강 목사의 걸어간 삶이 어떠한가 생각을 하실 거니까 우린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요즘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 기도 내용이 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재워주세요.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 재워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그 자리까지 또 마치게 될 때는 그래 고생했다. 너 있을 집 내가 마련해 놨어. 이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순교자에 걸어간 그 삶을 기억하면서 제암교회를 위해서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성도께서 자기의 귀한 논을 팔아서까지 헌금을 해주셔서 제암교회가 3번째 정말 잘 지어져서 우리만이 아니라 피난 오신 분들까지 쉼터로 마련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 정말
싱긋싱긋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그가 기억하는 게 정말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에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얘기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는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신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진하게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루 최소한도 5번, 6번은 소리나게 웃으면서 또 웃음을 선물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